제자의 삶 두 번째, 천국행 나그네가 되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제자의 삶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결정해야만 제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여행용 자루나 식량 자루, 여행을 위한 배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행용 자루라고 하는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용 자루가 있고 여행용 자루도 있는 삶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용 자루를 챙긴다는 것은 돌아올 것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용 가방은 정말 여행을 위한 가방입니다. 즉, 여행에 가져가서 쓰고는 다시 가져와서 집안 어딘가에 두는 가방입니다. 그것을 지니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치와 복귀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루는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더더욱 다시 돌아올 가방은 필요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전진하는 삶이지 뒤돌아 회귀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행용 자루와 일상용 자루에 구별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든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가서 쉴 곳 있는 집으로 비교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쉴 곳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여행용 자루가 의미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나그네와 같지 않고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여행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행용 자루는 사치일 뿐입니다. 둘째, 속옷 두 벌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으로 보니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식량 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속옷을 두 벌이나 가진 사람이 잘로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아마도 속옷은 개인에게 큰 재산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옷을 두 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름은 속옷이지만 통으로 짜여진 안에 입는 옷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코트나 긴 옷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단벌 신사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벌옷이 없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실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속옷 두 벌도 여벌신도 지팡이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챙겨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득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곡인데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스몰백에 대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가방 한가득 담긴 그 많고 많은 짐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긴 여행 어딘가에서 늘 후회하게 되는 일들, 나 스스로 챙겨 담은 그 모든 것의 아우성,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멀리 떠나고 높이 나르며 오래 걸을 수도 있는 나를 만들기, 다가올 길에 두려움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참되게 여행하기,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고 참되게 여행하는 나를 만들기. 가볍고 참되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벌옷과 신과 지팡이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멀리 오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자의 삶이 대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큰 교회의 목회자가 대접받는 시대에서는 제자의 삶이 제법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어딜 가더라도 상석에 앉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굳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갇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량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어야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후에 주어지는 먹을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라는 자리가 주는 먹을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 위하여 각 고을마다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천국행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자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바로 천국행 나그네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여행용 자루가 아니라 현지 어디서든 머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벌옷도 여벌신도 지팡이도 챙기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집중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제자의 삶의 결국은 천국행임을 아는 나그네였던 바울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저 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행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내가 천국행 나그네인지 현실 안주형 인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면서 천국행 나그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